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 나는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저는 특별히 저희 아내와 아주 친밀합니다. 아무리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 한 번 해보지 않고 대화 한 번 해보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말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평생의 동반자로 배우자로 살기로 결단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제가 제2포유 청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 한마디 해보지 않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작년에는 나에게 크게 말씀하시더니 요즘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요즘도 과연 친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웃리치 때 받았던 은혜가 크다 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면, 연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도 요즘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신앙생활의 심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요,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판단하는 돌이죠. 이 돌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세미한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필요했느냐? 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바로 그때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존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태껏 말씀하셨던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과 복음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방법,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귀에 들리지 않기에, 손으로 잡히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제2포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멈춘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이해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발명은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고, 발견은 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기도, 아무것도 배워보지 못한 어린 아기도 부모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을 압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린 어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부모님을 찾아갈 수가 있죠. 심지어 동물들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 자신을 케어해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생명은, 모든 생명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그 음성에 열망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큐티를 이제 하고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또한 말씀 묵상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에 와닿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내 마음이 감동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이 있을 텐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 진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느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이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미련해 보이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고, 과연 내가 저를 따라가도 될까?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가도 될까라고 하는 의심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소망이 없던 절망이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금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처음 읽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다르게 읽혀지고, 내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그 배경을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진리라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지식,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개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이 긴 토론의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토론의 시간이 생겼다면,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생겼다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토론의 시간이 생겼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성경을 사용하신다. 성경을 사용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맞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쌍방통행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정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쌍방통행이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바쁘다고 자기 이 대화를 돌아선다면 그 사람과 돌아선다면 여러분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기분이 언짢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할 말만 할 때 그 말을 듣고 나도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말을 다 했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생각할 것을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람과 소통을 나눌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술술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 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딴짓하고 난 이제 기도 제목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냈다 그러면서 핸드폰 보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과 돌아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대화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있으면 모를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인 대화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대화가 중단되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죠. 누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일방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면 반드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30분 정도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듣는 기도. 내가 누군가 오늘 만나기로 하고 1시간 정도 만나기로 생각하고 딱 만났는데 1시간 동안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됐네. 우리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듣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성이지 이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나님한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맞추도록 마련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의 변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만큼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한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대신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느 날부턴가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기도를 할 때면 뭔가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마치 벽대고 기도하는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기도를 멈추고 내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주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이기 때문에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우리가 A라고 기도하나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A가 아닌 다른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기도 제목,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창고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창고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있고요, 우리가 구할 때에도 다 있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그 순간에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다 그 창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 사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고 안에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구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그 창고의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응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성경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라는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 성경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맞도록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미처 그때는 알지 못했던 큐티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중에 큐티 중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멈추어지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밑줄을 치고 기록하고 적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도 감동을 받고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먹죠.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그때 당장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멈추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개인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도요, 이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 구원은 나의 사건이고 결국 구원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결국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인데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개인주의가 밀려 들어와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개인의 구원의 사건도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 보는 눈과 같은 역할을 혹시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몸의 각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잘 본다, 눈의 역할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눈은요, 귀가 하는 듣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은 모두 필요하죠. 손이 하는 일을 발이 이해하겠습니까? 발이 하는 일을 손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손과 발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손은, 그 발은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같은 여러분, 귀와 같은 여러분,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지체가 모자라면 몸의 다른 지체들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던 지체가 모자라면 또 다른 지체가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왜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을 나만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순장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지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마음에 해가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제가 그동안 아주 존경하던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에게 찾아갔어요. 그 누나는 아주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그 당시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누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쓰시려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누나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준이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그 말씀 알아요. 나 그 말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씀 없냐고요. 나 그거 안다고. 다른 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나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너가 기도하라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못하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사람에게 답을 얻을 수 없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그게 할 말입니까? 그 제가 다 알잖아요. 그 제가 외우고 있는 말이에요. 신대원 갈 때 여러분 그 암송 구절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다 암송했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은 나한테 내가 다 아는 말씀 하냐? 소망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준임 목사님 진짜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실컷 자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순장님과 그런 누나가 있는데도 걷다 대고 다른 말씀 없냐고, 자기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 간단한 그 말씀이 응답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궁금해했던 말들, 사람들을 찾아갔었던 그 동기, 그럴 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물어보았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사람들 다 나 신대원 갈 거 다 알고 다 목회자 될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쓰실까 두렵습니다. 말을 왜 했는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관종이더라고요. 관심. 사람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 했고, 사람들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나머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나 너무 힘들다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비록 우리 순장님과 제가 아는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으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연들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제공되었다. 공동체를 통해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청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물어봐 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이 오픈되어진다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개인이 교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모임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서 수집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명확한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관성 있게 엮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은 말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교회를 통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실 롯데타워 엄청나게 커요. 그 밑에서 그 잠실 타워를 바라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잠실 타워가 높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잠실 타워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울리치를 갈 때나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멀리 갈 때 비행기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높은 곳에 가서 우리가 높아 보였던 수많은 건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건물들이 어때 보입니까? 다 점으로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건물들을 바라볼 때는 무엇은 엄청 높아 보이고 무엇은 엄청 낮아 보이고 이렇게 높고 낮음이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높은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장애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이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장애물들이 바로 이와 같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볼 때,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높아 보이는 장애물들, 그 높아 보이는 성벽들이 똑같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을 수 있었던 벽들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예배마다 거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장애물들은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평지가 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장애물과 그 어떠한 성벽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오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영을 일시며 나가겠나이다.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나 아직까지 벽대고 기도하는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과 나사렛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여 허물어질 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듣는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방법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힌 남들이 허물어지고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한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준비한 주를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시간을 드려보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이 모든 교만함과 아버지 모든 우상들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시간을 드려보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시고 충만을 하여 주옵소서.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제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이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의 사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을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을 수 있는 평지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날 쉬어다, 평지가 날 쉬어다, 평지가 날 쉬어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얻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겉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교만합니다. 이제 봅니다. 너무너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신 일이 없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명확하게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힌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문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그러한 장애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다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는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